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자신이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질문 앞에서 100% 자신 있게 바로 예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대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맹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바랬던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보니까 병자도 고치고 또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면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들도 이것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로마로부터 그 지배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다. 이것이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으로 가시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그냥 뭔가 보이는 것처럼 봤던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나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날 것 같은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래야만 자기네들도 해방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같다고 하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을 하게 되면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는 전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면서 여기에 저기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천국이 있나? 이것이 의심스럽다든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자신 없다든지,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져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이 천지가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엿보게 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계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또 하나님 나라도 계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 천국은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또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영계예요.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천군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툴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툴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툴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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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천국은 존재한다. 천국은 있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글을 읽는 그 당시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국은 분명히 있다. 정말 천국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지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지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의 보좌에 형상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보좌를 말씀하면서 형상을 또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것도 보좌 위에 한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우리 사람의 모양과 같은 그 형상이 보좌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네,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야, 여기도 하나님 나라 보좌를 보여주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다 같은 모습이에요. 당시의 상황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은 달라요. 그렇지만 전부 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을 갔습니다, 환상 중에. 근데 그 모습을 보더라도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 절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그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 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 지옥에 가야 될 모든 죄를 손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 없도록 반대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구나,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 진짜 본향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도 우리의 모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뭐 끝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라도 정말 천국이 있나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꼭 이번 주일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하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성령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내 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모두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천국이 정말 있으니까 이 질문을 앞에 놓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절대 1%도 의심하면 안 된다. 내가 비록 어떤 삶을 살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이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의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는 이제 불태워지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봤는데요, 이 세상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사단을 비롯해서 사망의 세계, 어둠의 세계, 또 안 믿는 자들까지 다 이 세상에 있는데 다 불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옵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요, 나의 모든 죄, 모든 걸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것이 분명한 자들, 어떤 상황이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승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니까, 이 세상 불심판이 일어날 때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유리바다 가라는 얘기는 밖에라는 얘기예요. 세상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앞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제 이 세상을 유유히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품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품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품어지려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내 속에 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품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품어지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100% 확신을 못 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은 100%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제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를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이 있음을 진짜 보여주셨다.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부르짖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거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명된 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기후변화가 많아요. 갑자기 비가, 또 폭풍이, 폭우가, 또 엄청난 이 폭염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을 둔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힘내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